2024년 마지막 주일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12월 한 달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의 여인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기다린, 그리고 여호와의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기다림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다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80년, 90년대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김석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찬양 중에 많은 찬양들이 함께 불려지고 있는데, 올드한 찬양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들은 참 우리 마음을 많이 울리기도 합니다. 그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불행, 고난, 어려움들이 있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들고, 또 그 일들이 내가 자초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 일어나거나 신앙 때문에 일어나거나 교회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나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굳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피하고 싶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혹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때에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더 열심 내지 않고, 굳이 내가 봉사할 필요 없고, 굳이 내가 이런 직분 맡을 필요 없고, 굳이 내가 이런 일에 앞서서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적당히 뒤따라가고, 남들 팀에 끼어서 가고, 아니면 겨우 그냥 꼬리만 잡아도 괜찮을 텐데 굳이 나서고, 굳이 앞서고, 굳이 내가 받은 이 고난의 이유들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쌓아가기보다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함께 당하는 고난일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어딘가에서 동일하게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다시금 묻고, 하나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대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 그런 이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 고난의 때를, 때로 기쁨의 때를 지나면서 믿음이 성숙하여 가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때에야 당연히 주를 따르기 쉽겠죠. 일이 술술 풀려가고 계획한 대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뭐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조금 거리를 두자. 아예 그냥 관계를 끊자. 아예 내 짐을 그냥 벗어버리자.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한 여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 그 말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마리아로서는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천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6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의 배경, 곧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을 쭉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까지 모두 읽게 되면 너무 길게 되니까 오늘은 그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고요. 26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배경적인 것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30절에서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마리아입니다. 물론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기까지,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하기까지 상당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31절부터 33절이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약하면 네가 처녀이지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냥 말로만 보면 엄청난 행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면 그 놀라운 일들을 어서 오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로서도 당연히 천사의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혼인을 한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약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혼이 되어지면 신랑은 신부 가정에 신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답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재물을 신부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그 집의 자녀가 아니고 신랑의 아내, 약혼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녀라고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내와 같은 역할을 그리고 그런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신랑이 모든 그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후에 신부의 집에 가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그 잔치가 끝난 후에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결혼이 모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 약혼으로부터 결혼까지 요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 정도입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식이 있기까지 1년. 왜 1년이라는 기간을 둘까요? 간단합니다. 이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 중에 남편과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대로 처녀이지만 만약에 남편과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그러면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파혼뿐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간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상을 보았겠지. 내가 이 임신한 것은 남자와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즉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불신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마리아의 불안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내가 당할 어려움,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설령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 아이와 나는 함께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리아의 두려움, 불안, 이해하지 못함, 거기에 대해서 35절부터 37절에 천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생물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표적과 징조로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친족,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고, 제사장 집안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대가 끊김을 의미합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리아와의 대화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말씀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천사는 말씀했고 그 천사의 마지막 말은 분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이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사회 통념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천사의 모든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못 박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드디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며 고백하기까지 그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자녀를 임신한다는 것, 누구도 믿지 못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로서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기까지 도대체 마리아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첫 번째 말씀, 곧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 이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다.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32절 말씀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말한 이 32절의 말씀은 태어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태어날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천사의 세 번째 말을 기록하고 있는 33절 말씀, 곧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전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일들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다림, 마리아의 순종,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31절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32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33절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마리아가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응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특별히 로마의 압제, 그리고 로마의 등을 업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 또한 경건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녀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순종을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만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확증하십니다. 의심이 들 때, 흔들릴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택한 백성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와 확증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온 마리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던 때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마리아가 즉시 이런 말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면 일어나, 빨리 이 정도는 쓰고 있는데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가는 유대 산골로 가는 그 길은 그냥 여기에서 강 건너 일산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강서구청 사거리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요. 이 거리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약 140에서 150km 정도쯤 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딱 150km입니다. 그 길을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인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준비할 게 많겠죠. 최소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어쨌든 그 4일이나 5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집에 이르렀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 그것은 아마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자신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150km 정도쯤 되는 길을 여인의 몸으로 지금 빨리 일어나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리아가 방문하자 엘리사벳이 반응을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은 그 여자, 말씀을 믿은 그 여자,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말씀을 믿은 당신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고난덩어리를 안았습니다. 사회의 통념을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유일하게 요셉이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에 엘리사벳에게 가고 서로 화답하면서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며 두 여인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기록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믿은 그 사람에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간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이 복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으로 말했다, 뒤를 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주를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크고 풍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증거하며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